사랑하는 주님께 염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잡고 있는 마귀가 나사렛 예수의 명함을 떠나 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이제 집중하세요. 1990년대에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가 주연했던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대화제였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화로 꼽히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할리우드의 밤거리의 여자, 뭔지 아시죠? 이 비비언과 계약 파트너가 된 냉정한 거물 사업가 에드워드가 일주일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명랑한, 비록 밤거리 여자이긴 하나 이 명랑한 비비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이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단편소설로서 톨스토이가 호평했던 원작을 영화화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비비언은, 집중하세요, 밤거리의 여자답게 짧은 핫팬츠에 상의는 브라탑과 같은 옷을 입고 아주 비싼 브랜드의 옷가게에 들어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런 옷차림으로 비싼 브랜드 명품 매장을 들어간 거예요. 이 비비언의 옷차림에 눈살이 찌푸려진 옷가게 직원들이 이 여주인공의 천박한 옷차림에 홀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홀대했던 직원들에게 분함을 느낀 비비언이 다음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다시 그 가게를 가죠. 그리고 전날 왔었던 그 여인이 오늘 자기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홀대 받았던 것에 대한 가벼운 복수를 하고 나가죠. 저 화면 꺼주세요. 이처럼 사람의 옷차림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품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품격의 품은 사물이나 인간이 지니는 좋은 원형을 품이라고 해요. 이 품은 되게 본질적이기에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타고난 것이 잘 지켜지고 또 성숙되어서 강화된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품의 외면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람을 우리는 품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격은 품보다 조금 더 세밀한 말로, 격에는 사물이 처해야 하는 위치 정보가 숨어 있어 격을 매기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격을 매겨야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알맞고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방금 그 비비언이 품과 격이 현격하게 떨어진 자였어요. 그래서 매장 직원들은 그의 격에 맞게 나가달라. 자, 그런데 이제 다음날 멋지게 갖춰 입은 비비언이 나타나자 그에 맞는 격에 따라 행동을 취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품격은 스스로의 본성적 자질과 함양된 그 가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노력과 외면적인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품격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고 또 품위 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의 품격도 높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으로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품격이 높아지시고 품위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예배 시에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들에게 외모보다 내면의 품격을 높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배 드릴 때 복장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울께서 여성들이 지나친 허영심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할 내면적 아름다움보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을 경계하셨죠.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방 세계의 부유층 여성들과 매춘부들의 모습은 여성들이 종종 머리를 리본과 각종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몄다고 해요. 특히 매춘부들은 값비싼 의복에 금이나 진주, 보석 등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남성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크리스토듬은 교회 성도들에게 매춘부를 흉내내지 말라고 훈계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성들의 복장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아담하다라는 뜻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코스미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스의 형용사예요. 이 원어에서 파생된 것이 오늘날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생성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에 나아오는 마땅한 옷차림은 난잡하지 않으며 질서 있고 또 단정한 옷을 입는 거예요. 더불어 화장도 역시 너무 지나치거나 화려하지 않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겠죠. 오늘날 21세기는 다양한 문화와 세계화로 다변화된 세대예요. 옷과 장식, 패션 등도 바울 사도 때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복 문화는 노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조금 더 부끄러워할지 모르죠. 한동안 레깅스를 입고 밖에를 나오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엉덩이가 또 앞에 Y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거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면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나요? 요즘 흔히 아이돌이라고 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로 인해서 노출 수위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마치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앞다투어서 노출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그 무분별한 따라하기가 요즘에 여학교가 또는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그 학교 앞을 한번 지나가 보거나 또는 학생들의 교복을 보셨나요?
연예인들 따라하기에 무분별하게 교복을 얼마나 줄이고 또 줄였는지 걸을 수조차도 없어요. 저는 심히 걱정돼요. 그 교복을 입고 어떻게 앉지? 다 보일 텐데. 남자 선생님은 어디다 눈을 둬야 하지? 그 아이는 과연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저 아이 머릿속에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나? 무슨 마음으로 교복을 저렇게 줄여서 입고 다니지? 어떤 아이가 얼마나 교복을 줄였는지 가다가 무엇을 떨어뜨렸어요. 그걸 엎드려서 줍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앉아서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서 줍는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오늘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여자들의 옷차림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핫팬츠는 기본이고 심지어 민소매에 가슴까지 훤히 드러난 옷을 입고 오는 여자들도 있어요. 게다가 쪼리 신발이라고 하는 슬리퍼까지 끌고 바캉스를 가는 건지 교회를 오는 것인지 그 복장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남녀, 노소 모두가 검소하게 낭비하지 않고 음란한 유행과 세속적인 풍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지가 달라붙어 몸매가 훤히 거침없이 드러나는 레깅스 차림이나 스키니 바지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옷이나 너무 현란한 색의 옷은 타인의 신경을 거슬려 예배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복장이에요. 또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쓴다거나 맨발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의에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7장의 말씀에 이러한 부끄러움의 모습을 모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창기의 모습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해당이 되겠죠. 교회에 오면서 반바지 차림에 추리닝 차림에 양발도 신지 않고 또 슬리퍼 차림으로 오는 그런 차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복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무슨 중세시대 같은 말씀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니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이기에 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교회일수록 우리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21세기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갈수록 복음과 함께 성경적 말씀에 따른 아름다움을 천박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옷차림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해요. 눈치만 보고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리고 가르치려 되지 않아요. 그러니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 가르쳐야죠. 여자들은 단정한 옷과 정숙한 행동으로 부끄럽지 않은 옷차림으로 여기에 최고의 장식품인 정결하고 선한 행함으로 영적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서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그 로비에 저희가 모이기로 한 장소가 항상 로비죠. 그래서 로비에 잠깐 일행을 기다리느라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인, 전형적인 미국인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내 가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호텔에 같이 묵었던 한 일행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아빠는 깔끔하게 양복에, 엄마는 전혀 흐트러짐 없는 정장에, 또 딸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대충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그리고 아들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 역시 깔끔한 옷차림으로 한 가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단정하게 입고 걸음걸이가 건들건들 걷는다든지, 신발을 직직직직 끌면서 걷는다든지 그랬으면 제 눈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마치 사진을 제 머리에 찍은 것처럼 그렇게 선연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할 것 없이 어깨를 쫙 펴고 바른 정자세로 고개를 딱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 머리에 인상이 깊었어요. 멋있다. 얘들아, 멋있다. 그 일가족을 보면서 멋있다는 말이 잘 차려입고 현란하게 어떻게 모델처럼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단정한 모습, 그 질서 있는 모습, 어쩌면 저렇게 일가족이 저렇게 누구를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모습을 배웠겠죠.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그렇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그 누나를 보고 남자아이도.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빠와 엄마와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앞에 서고 아이들이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저건 정말 귀족적인 모습이다. 그 가족은 아마 제가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옷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여방교 성도 여러분들은 품이 있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품격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명 브랜드의 옷을 갖추어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예배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제일 좋은 것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갈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유행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선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민망한 옷차림과 아찔한 패션이 교회까지 아무렇지 않게 입고 오는 무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왜 하체가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우리 밀가루 푸대 아시죠? 밀가루 푸대를 거꾸로 뒤집어서 자, 목을 잘라보세요. 그리고 팔 쪽을 잘라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쓱 입으면 요즘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통 원피스가 되죠. 그리고 팔이 이제 붙겠죠.
그래서 그것을 발등까지 덮게 입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끈만 매는 거예요. 속바지 없습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은 수치를 가리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됐어요. 미국은 요즘에 레깅스 바람이 불어서 레깅스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민망해요. 어쩌다가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는지. 엉덩이가 정말 제 3배 정도 되는 엉덩이에 레깅스를 입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치가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가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적 자신감을 가지고 귀족적 문화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레깅스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입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입느냐? 판매하고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입는 거죠. 근데 유행이라고 너도 나도 다 입어요. 다 같이 천박한 문화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를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논의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제단이 만들어지고 층계가 있어야 되자 제사장님들의 의복 안에 고이, 즉 속바지를 입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성결과 정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과 몸가짐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려면 훈련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먹겠지, 크겠지 하고 방치하나요? 먹이고 그리고 키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디를 보내나요? 교육기관으로 보내요. 왜요? 사회의 가치관과 법규와 또한 공부를 통해서 인격 수양과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이가 인간다운 삶을 인간답게 인격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요.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결한 믿음의 삶은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패션 용어 중에 TPO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즉 시간, 타임과 장소, 플레이스, 상황, 오케이션.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지. 그 사람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한 5명 정도 되는 분들과 식당을 갔는데 여름이어라 에어컨이 상당히 세게 나와요. 그런데 유독 우리 자리에 에어컨 바람이 정통으로 쐬어지는 자리였어요. 밥을 먹는데 저도 상당히 으슬으슬 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일행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조용히 가방을 여시더라고요. 뭐를 하시나 이러고 봤더니 두툼한 스웨터를 꺼내서 조용히 입으시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이 쐬어지는 곳에 그분 혼자가 춥다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할 수 없죠. 특별히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싫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얇은 스웨터나 또는 팔토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온도를 제가 조절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열방교회도 에어컨 바람이 유독 센 데가 있어요. 자기가 에어컨 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옷을 한 벌을 준비하셔서 자기 온도를 자기가 조절을 해야 돼요. 제가 그분의 그 품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제 입에서 야, 어쩜 남자가 그것도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황병주 교수님이세요. 조용히 앉아서 옷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하시는데 다들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밥을 먹었어요. 아이 컨택 해주세요. 왜 이렇게 모습들이 다 좀 흩어져 있어요? 진우야, 아이 컨택 하세요. 왜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저하고 눈 맞추시면 무섭나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무섭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축사할 때 악한 것들 쫓아낼 때 저를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무서워서 못 쳐다본다고 하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영이. 몸은 다 여기 있는데 다 각자예요. 여기 보세요. 진우야. 고개 숙이지 말고 눈 마주치세요. 아이 컨택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곳에서든 이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천박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품위 있는 애음바른 복장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8절 말씀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깨끗함과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씻는 것도 잘 씻어야 돼요. 주로 악은 더럽고 추한 곳에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결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 머리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히 요즘 여름철로 이제 가고 있어요.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 나요.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 취취를 남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잘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속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늘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덧입어야 하죠.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의 복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품격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통령이 베푼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의를 갖추겠죠. 대통령에게 초대되는 자리에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비 오는 날 옆집 놀러 가듯이 간다면 그는 아마도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날 거예요. 또한 그것은 그 초대하는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맞선을 본다면 남녀 청춘이 맞선을 보는데 여자가 머리는 부시시하고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대충 아무 옷이나 껴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왔다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반대로 남자가 그렇게 왔다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쟤는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구나. 내가 싫은데 억지로 나왔구나. 상대방에 대한 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와 품격과 이제는 품위를 갖춘 주열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열방교회는 예배당 바닥이 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강대상이나 바닥에 벌렁벌렁 아무데나 들어눕는 습관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망해요.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그리고 몸을 절제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몸이 오늘 너무 많이 안 좋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유아실은 쉐리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 쉐리실을 이거 블라인더를 좀 다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올리고 예배 중 아닐 때는 내리고 그래서 조금 차단을 할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3층에 청년부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서도 청년들이 아무 데서나 벌렁벌렁 들어놓지 않고 얘들아 이제는 좀 절제된 모습 이제 또 바야흐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우리 주열방교 성도들은 민소매나 밤도 맨발로 오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짧은 바지 또 너무 짧은 치마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세요. 또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오는 일도 없도록 삼가해 주세요. 이곳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얘들아, 이곳은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귀함에 빗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내가 먼저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그리고 품격과 품위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일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품격은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방교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신의 품격을 높여서 이제는 기품과 품격 있는 예배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성결과 정결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열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